몇 년 전 저희 교회에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분은 전혜성 박사님이십니다. 6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고 섬기는 자가 자녀를 큰 자로 키운다라는 책을 써서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약 5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간 책이었습니다. 예일대학이 생긴 이래 예일대학의 석자 교수로 남매가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2 자녀가 그 석자 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법대라고 이야기하는 예일법대 학장이 이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차관보의 2 아들이 발탁되었습니다. 지금은 90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은퇴 노인들이 사시는 이 휘트니 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 칼럼 하나를 실었습니다. 그 칼럼이 가치 있게 나이가 드는 법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게 나이가 드는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면 우리는 나이를 1살 더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그 나이 먹는 것이 가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나이를 먹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노인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80이 넘은 노인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 센터 주변에 돌면서 빈 병과 그리고 빈 깡통들을 줍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센터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그 빈 병과 빈 깡통들을 팔아서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 곳에서 빈 병과 빈 깡통을 줍는 게 아니라 센터 주변에 흩어진 빈 병과 빈 깡통을 주우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20불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돈으로 그것을 섬기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강의하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물질을 가진 물질로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빈 병과 빈 깡통을 줍고 그것을 팔아서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하셨던 대답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한 일이 빈 병과 빈 깡통을 줍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과거에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가르치던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지금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회와 그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빈 병과 빈 깡통을 줍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하신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지금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때마다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중에 우리 김동형 목사님은 20년째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제일 가까운 교회인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20년 동안 몸이 불편하셨던 며칠과 그리고 정말 선교를 나가셨던 이 아웃 오브 타운을 하셨던 그때를 빼고는 단 하루도 비지 않고 매일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가. 가끔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선교지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보니까 시차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드신데 그 다음 날이면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그 새벽을 깨우는 데서 많은 의미들을 저에게 그리고 저희 교우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하고 은퇴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과 지금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의미들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과 지금 주어진 처지와 형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2년 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고 나면요, 그 빈병과 빈 깡통을 줍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방 안에서 늙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작은 의미 있는 일들을 시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서 이루었던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봬도 왕년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이룬 그 정말 성취를 되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종살이하는 땅을 떠나 농사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아남은 후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처음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철옹성처럼 아주 10층 높이에 그 꼭대기에는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든든하게 쌓아진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공략해서 빼앗을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6일을 돌고 7일을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정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진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취였습니다. 성공하여 취했던 것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아이라는 조그만 성에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의 조그만 성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성을 보면서 야, 저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우리 2-3천 명의 군대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2-3천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해 왔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못하겠느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작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승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기억합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두지 속에 숨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일구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깃틀이 갖춰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이룩했던 승리와 성취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이 그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룩했던 놀라운 성취와 그가 이룩했던 그 승리와 성공을 두고두고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과 근면과 성실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요가 작았고 또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역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티픈넥이라는 겁니다.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볼 때에 야만인처럼 취급합니다.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2000년 동안 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성공과 성취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 올 때 빈손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근면과 성실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면 사울이 살았던 삶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듯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일을 붙들고 있으면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하게 된다. 실패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을 배우는 사람은 비참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배운 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그 실패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가?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을 때에 그래도 가롯 유다는 은 30냥을 집어 던지면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의 계획하고는 틀어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빌라도 법정에서 무죄가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됐다. 결국 내가 스승을 파는 그런 잘못된 실패한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그들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가롯 유다의 삶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롯 유다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봤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가롯 유다는 못 갔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해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 낯짝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거냐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리에 갔습니다. 실패를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7.8기라는 게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8번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7번 넘어지면 7번만 일어나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를 기억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단기 선교를 떠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조카였던 이 마가가 함께 갑니다. 한참 가다가 그들이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가하고 이름이 비슷한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요, 다음 길은 이 비두시아 산맥을 넘어서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긴 여행길에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가가 이렇게 보니까요, 삼촌하고 나이가 비슷한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있고 젊은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짐 다 들고 저 산맥을 넘을 거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두시아 산맥을 넘어서 선교 여정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바나바가 우리가 단기 선교했던 곳을 한번 다시 방문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좋다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마가가 이번에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랑은 절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야, 내가 또 그 꼴을 어떻게 당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샤프 컴플릭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로 딴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요,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사고 내고 돌아왔으면 다음에 안 갈 것 같습니다.
가서 그렇게 싸우고 돌아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가는 겁니다. 그 실패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그 마가의 손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더 다른 각도에서 정말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실패에 정말 붙잡혀 있어서 그렇게 해놓고 다시 어떻게 단기 선교 또 따라 나가겠느냐 했다면 그런 역사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실패에 붙잡혀서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에 놓이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고 뻔뻔스럽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와 내 삶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분노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를 갈 때 가장 많이 교육하는 것이 그겁니다. 섭섭마귀의 신방을 거절해라. 섭섭마귀의 신방을 거절 못하면 곧 있으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열받는다. 몇 번 열받으면 뒷꼭지만 봐도 사람이 꼴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인생 무너진 것이다. 오히려 선교를 안 가기보다 더 나빠졌다. 완전히 영적으로 폭격맞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섭섭함도, 화가 나는 일들도, 그리고 미움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아마 중국의 제갈공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아히도벨의 지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손녀딸을 건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이기 전에 다윗의 왕국의 1등 공신이었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다. 아히도벨은 그런 다윗이 용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참모가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아히도벨의 지략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 없냐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짓 투항을 해서 압살롬의 참모가 되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히도벨이 내놓는 지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도록만 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작전회의가 펼쳐졌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세차게 몰아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망가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는 정말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요압과 대단한 장군들이 거기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공격했다간 역습을 받아서 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다 왕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한꺼번에 다윗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왕에게도 안전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지략을 채택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이 졌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후일에 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을 향하여 가졌던 섭섭함과 내가 다윗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분노와 그 미움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질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섭섭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기억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갑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냐 하면요, 아주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왜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섭섭함과 그 격동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는 소리를 내는데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고 입만 움쩍움쩍할 정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술 좀 작작 먹어라. 이 아침까지 이렇게 술이 취해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형들이 밤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목사가 와서 떠부부 쌈하고 외박했냐? 야, 정신 차려라. 애들도 커가는데 좀,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영성 없는 목사를 봐라. 저 목사 같지 않는 게, 그렇지만 그 엘리의 일에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엘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평안히 가라. 그걸 응답으로 하다했습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대던 그 사사시대가 그 한나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에 잡히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의 인생을 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보디바르 아내의, 주인집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온 나라를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를 반 형들은 죽었습니다. 그를 모함해서 감옥 보낸 보디바르 아내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글러지, 그 원한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그 과거의 그 섭섭함과 그 분노와 그 미움이, 그에게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실패한 일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한 일도 잊어야 합니다. 섭섭함도 잊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과 지금 주어진 처지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공한 일도 실패한 일도 섭섭한 일도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